조직신학 39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2로는 셋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람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창조 2시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신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앞부분에 첫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둘째 시간에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목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당시에는 무슨 스마트폰이 있거나 텔레비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낙을 삼을 수 있는 게 하늘 쳐다보고, 그렇죠? 밤 같으면 하늘 쳐다보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 완전히 새까만 밤에 별들 외에는 반짝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들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옆에 있는 목동들하고 이야기하고,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지어놓은 그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그 8편의 3절 가서 보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밤에 가만히 이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영어로 가서 보면 mindful이라고 돼 있어요. 마인드, 이 생각이거든요. 풀, 생각 속에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람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저렇게 큰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사람 생각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방문하냐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많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사람은 먼지보다도 작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사람 생각만 하시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방문까지 하시냐.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또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왜 여기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 질문들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미천한 존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이 진흙탕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수십억 년 지나서 사람이 됐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진흙탕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의미가 없는 거고, 삶의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생각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눈 속에 집어넣고 싶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인생에 참된 그런 목적이 있게 되고, 정말 인생이 가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 몸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 가서 보면, 사람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조금 무기염류가 있다.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수소의 4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구성 성분을 원소별로 각각 분류를 해보면 대충 71%가 물인데, 물은 여러분 H2O 해서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18%가 탄소, 4%가 질소, 2%가 인, 1%가 칼륨, 0.5% 나트륨, 0.4% 염소, 그 외에 기타 등등 해서 여러분 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원소를 우리가 가격을 매기면 얼마쯤 되냐? 한 3,000원 정도 돼요. 사람 하나 여기 있는 거를 다 가격을 매기면 3,000원이에요. 3,000원이면 닭보다도 못하고 연어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그 물질적인 가치를 따지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을 그런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가치. 그런데 1977년 4월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그런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일 대학의 생물리학자인 모로위츠라고 한 사람이 사람이 단순하게 그렇게 탄소, 질소, 산소, 수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안에 사실 호르몬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유용한 그런 효소 등이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사람 하나당 가치가 600만 달러라는 거예요. 600만 달러. 이 사람의 물질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사람의 세포로 만들려면 수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 예일 대학의 생물리학자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비교할 게 그저 이 세상 뭐 이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가치는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 가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팔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혼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귀중한 그와 같은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2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학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목사가 될 사람도 있고 교사가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원리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이론은 무신론적 진화론이에요. 이것은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생물이 변천하면서 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그 이론이 무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적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그래서 200억 년 전쯤에 콩알 하나, 이 안에 온 우주 공간이 다 담겨 있다가 뻥 하고 터지면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구도 되고 해도 되고 나중에 여기서 아메바도 생기고 사람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흙탕이나 이 꾸정물 같은 거 이거 그냥 오래 두면 그 안에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도 나오고, 그렇죠? 모차르트의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100억 년 지나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질문이 있죠. 100만 마리 원숭이가 100만 대의 타자기에 앉아서 밤낮으로 타자를 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 100만 명의 원숭이 중에 한 원숭이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요걸 있는 그대로, 영어 같으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요거를 순서대로 딱 맞춰갖고 타이핑을 칠 수 있는 확률 얼마쯤 될 것 같아요? 0입니다. 0. 없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 그거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한대의 시간을 줘도 100만 그 명의 원숭이, 100만 마리 그 원숭이 중에 한 원숭이가 창세기 1장 1절을 순서대로 치는 거는 무한대의 시간을 줘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게 불가능한데 생명을 가진 세포가 이게 무생명에서 생명을 가진 세포가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종이 점점 발전하면서 진화가 된다는 이와 같은 것은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요. 그들이 상상해내는 그와 같은 허구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신론적 진화론. 이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담 이전에 영어로는 pre-Adamic race. 그래서 아담 이전에 이 다른 존재하던 그런 어떤 종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대격변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아담 이전에 존재하던 그런 모든 종족들이 이제 죽게 됐고 그 대격변이 왜 일어났냐? 사탄의 타락이 있어서 그때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갭 이론, 간극 이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영어로는 갭 티오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 이 내용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요약하는 말. 그 다음에 땅은 첫째 날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면서 그 안에 모든 거를 하루 사이에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6일에 거쳐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6일에 걸쳐서 식물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사람도 만들면서 그 안에를 채워놓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있는 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 채워진다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갭 이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그와 같은 분들은 아니다. 아담 이전에 이미 다른 종족이 있었고 사탄이 이제 반역하고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대격변을 일으켜서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됐고 모든 그와 같은 종족들이 다 죽게 됐고 물론 짐승도 죽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3절부터는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재창조, 갭 이론의 간극 이론의 핵심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그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까지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진화를 믿는 사람. 근데 지금부터 약 150년쯤부터 인본주의가 극도로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진화론, 공산주의,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809년부터 1881년까지 살았던 찰스 다윈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 자연주의자예요. 약학을 공부했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현대 동성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5년 동안 비글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탐험하면서 이 사람은 원래 신학 공부하고 약학 공부한 사람인데 지질학자가 돼버려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진화론의 어느 면에서 이제 시조가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 찰스 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균일론을 지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서 말씀드렸죠. 그게 균일론, 진화론은 균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 같은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일론을 지지하면서 자연선택의 진화론을 이제 1838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좀 머리가 있다 그러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다녔다 그러고 좀 지성인이라고 한 사람은 그 노릇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진화론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조금 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뭐 천지 창조라 이거 구시대 유물이지. 지금 종의 기원이란 책이 나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발표해서 엄청난 그런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편승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지식인이라든지 유식한 사람 이런 축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인텔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진화론을 믿냐 믿지 않냐 이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 같은 거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는 건 아주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소위 지식인이라고 그러고 목사도 신학과 같고 신신학을 했다 그러면 와서 얘기하는 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니 이거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이게 크게 얼마나 쇼크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쇼크였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지금처럼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유일한 건 성경뿐이 없는데 이 성경을 부인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기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 촐머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촐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이 갭 이론을 처음 이 땅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거기에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극이 진화론자들이 그게 100억 년이라면 우리도 100억 년이라고 얘기하고 진화론자들이 50억 년이라면 50억 년 전에 있었다는 거 50억 년 전에.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다음부터는 재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교계 안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촐머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재창조를 이제 이론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확고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호킨스 펜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펜버. 그래서 이 펜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초기 지구의 연대 이런 책을 썼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Earth Earliest Ages 여기까지가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Their Connection with Modern Spiritualism and Theosoph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지구의 그 연대를 잘 이해를 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심각한 신비주의가 그 당시에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뭐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고 하여튼 어떤 그런 그 영성운동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펜버라고 한 사람이 이 갭 이론에 대한 이론을 제공하면서 무엇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은 이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그와 같은 천사들, 그 천사들이 마귀들인데 이 마귀들이 그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홍수에 물에 잠겨갖고 아니면 마귀에게서 태어난 어떤 그런 존재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뭐만 남았냐? 몸은 없어지고 뭐만 있어요? 스피릿, 영만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면 마귀들이 사람의 몸에도 들어가고 돼지 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몸을 점령하기를 원한다.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신령한 어떤 신비주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탄의 타락과 함께 그때 몸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그 영들이 그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와 같은 그 이론을 이 책에서 이제 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 창조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 그때 하나님이 이미 그거 언제 이루어졌냐?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탄도 창조하고 천사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프리아다믹 레이스, 아담 이전에 어떤 종족도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시면 루시퍼가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락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어떤 거처가 되고 또 아담 이전에 살던 그런 종족들의 거처가 됐던 이 지구에 하나님이 대격변을 보내셔서 물로다가 지구를 완전히 잠궈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을 가서 보시면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영어에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그랬어요. 땅은 형태가 없고 was라고 돼 있는데 이 was를 어떻게 바꿨냐면 became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은 형태가 없게 되었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해석을 여기는 was는 was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was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져 있는 became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왜곡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그 전에 살던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좀 배웠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뭐 대꾸할 말이 없잖아요. 과학적 데이터가 없고. 근데 요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100억 년이고 이게 기간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면 다 끝나니까 더 이상 뭐 진화론을 주장하든 뭘 하든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1909년에 미국과 영국의 근본주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온, 그냥 100년이 넘었네요. 가장 많이 사용해온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스코필드 참조 성경이 1909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 의해서 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는 2개의 유명한 관주 성경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스코필드 성경, 또 하나가 톰슨 주석 성경. 이 2개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누구나 거의 집에 하나씩은 있다 할 정도로 많이 보는, 물론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인쇄가 된 그런 성경이죠. 그땐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스코필드 성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코필드 성경은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소위 세대주의자들의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었어요. 장로교인이든 뭐 침례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할 거 없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거의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스코필드 성경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을, 영국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스코필드 성경이 계속해서 이게 출간이 돼서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읽으면 1장 1절 읽으면 개비론이 나오니까 이걸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소위 올드타이머, 좀 나이가 들었다 그러고 지금 나이로 한 80세, 90세, 한 7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성경 배울 때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갭이 있다. 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다.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무슨 과학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려면 성경 단어를 바꿔야 돼요. was를 뭐로 바꿔요? became으로, become, 뭐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became으로 이제 바꿔야 되고, 28절에 가서 보시면, 28절,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replenish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채우다. 여러분이 가서, re가 나오니까 다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맞죠? 리 그러면 다시구나. 성경을 가서 보시고 또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나 이 영어 사전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가 붙는 게 꼭 다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특별히 나와 있는 replenish라고 하는, 여기에 replenish는 다시를 얘기하는 접두어 리가 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중세 영어 replenish이라고 하는 그 영어에서 나왔고, 이것은 다시 어디서 나왔냐? 중세 프랑스 말 replenish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원래 수준으로 가득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수준으로 가득 채운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서 보시면 replenish의 용례가 서기 1000년부터 1100년, 1200년, 1300년 이 단어가 쭉 변화되는 그런 용례가 나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replenish가 다시 채운다라고 그런 용례로 나오지, 1611년경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 그 당시에 replenish의 용례는 한 번도 다시 채운다는 그런 용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재창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킵바이블 사이트에 그래서 replenish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가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replenish가 성경에 7번인가 나오거든요. 그 7번의 그 용례를 일단 켄달 박사님이 써주신 대로 일단 영어로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떤 분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시면 이제 한국말로도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드타이머예요. 1980년대 이전에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클라렌스 라킨,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 지금 쓴 클라렌스 라킨, 그 다음에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우리 성경 바로보기 책 아시죠? 그 지은 클라렌스 라킨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인으로는 필라델피아 가면 그러면 제10 장로교회가 있어요. 제10 장로교회, 그 제10 장로교회 유명한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라킨의 뒤를 이어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리는 워크맨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터 워크맨 박사, 이거 다 올드타이머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그거를 1940년, 30년대 이미 배워서 그걸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두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그 주장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널리 파급을 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미국의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와 같은 그 공학 박사를 미국 땅에 이제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헨리 모리스가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이제 만들면서 창조과학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할 일은 뭐예요? 땅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지 채 10,000년이 안 됐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지구, 젊은 우주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꼼짝 못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미국 창조과학회가 많은 그러한 그 창조과학의 데이터,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된다. 뭐예요? 지금부터 6,000년 된 걸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극소수의 그 올드타이머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대로 믿으면 되지. 여기 성경에 재창조란 말 자체가 안 나오는데 굳이 재창조를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재창조를 믿는 사람이 극소수로 이제 줄어든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꼭 대립이 되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대립되는 의견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명백한 것으로 여러분의 교리를 삼으셔야 돼요. 명백한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잘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선택한 요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가서 보시면 거의 99.9%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하셔.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받은 소수를 위해서만 보내셔서 선택받은 소수를 위해서만 그분이 피를 흘렸다고 주장하는 그런 칼빈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서 보면 그럴듯하게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구절이 몇 구절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전체 99.9를 없애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명백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중요 교리를 세우고 미미한 것들은 그거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 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이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로마서예요. 그렇죠?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같은데 5장 1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명백한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땅에 사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명백한 얘기입니까? 그럼 아담 이전에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믿으시면 사망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요. 사망이 있으면 성경끼리 상충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비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담 이전에 수많은 것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보내서 다 잠겨서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이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 밑에 수많은 화석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짐승도 있고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명백한 이와 같은 그 증언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럼 로마서는 신약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는 신약과 구약 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만드느냐, 어떻게 죄가 생기고 어떻게 사망이 생겼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종합해서 딱 이렇게 요약을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명백한 이런 구절들의 근거에서 이 계비론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가서 보시면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혼.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거 맞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기록 맞아요? 이 얘기가? 맞죠?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창조의 시작이라 그래? 재창조의 시작이라 그래?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게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 같은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것을 두고 미묘한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또 서구나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갖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이론이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 아까 처음 했건 무신론적 진화론인데 이건 유신론적 진화, 하나님이 있다. 나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창조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화라고 하는 그런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사용해서 우주와 세상을 지으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하고 진화론을 인위적으로 조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10억 년도 되고 20억 년도 된다는 거예요. 10억 년도 되고 20억 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못하냐? 진화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물질 이런 거 만든 거 하나님이 한 거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진화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이렇게 믹스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넷째 이론이 특별 창조예요.
이것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24시간, 지금 있는 24시간 아시죠? 그 24시간에 하루를 몇 번 사용해요? 6일. 6일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특별 창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이걸 얘기할 때 히브리 말은 욤이에요. 욤. 그 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날. 근데 이것이 긴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 올람이 쓰이질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다 뭐가 쓰였어요? 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 또 11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몇 년을 살아요? 969세. 하루가 1000년이거나 하루가 10억 년이면 969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 당시에 100년은 지금의 10년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게 96세라는 거죠. 이게 969가 아니라 96세다. 그럼 거기 가서 보시면 아마 30살, 뭐 몇 세의 아들 낳은 사람이 있으면 3살의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 식으로 따지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969세를 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오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도 일하지 마라. 자, 여기 지금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 때 그때 하루하고 지금 하루하고 24시간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 동일한 이 날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또 모두 기록했어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뭘 기록해요?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맞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엿새가 여기 나와 있는 엿새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그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엿새 그렇게 얘기하면 24시간에 엿새로 받아들였겠어요? 아니면 1000년, 10억 년의 그 하루를 그렇게 받아들였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만들고, 이 7일 되는 이 7째는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면, 진짜 그 하루 그 엿새고, 진짜 7째 날이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만일에게 1000년이라 그러면 안식일 지켰겠어요? 1000년이나 와야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7째 날이면 7000년을 기다려야 겨우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또 시편 33편에 가서 보시면 다윗도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도 역시 하나님의 그 특별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이 위를 쭉 올라가는 그와 같은 족보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어디까지 족보가 올라가요? 어디까지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근데 아담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개역성경은 그 이상이라 그러죠.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창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7절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창조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내가 만들었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그 외에 사도 바울의 증언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5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 다음에 45절에서 47절 가서 보시면 내용이 뭐예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첫 아담, 둘째 아담.
첫 아담이에요. 첫 사람이에요. 그 전에 다른 것이 존재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세우고 좀 미묘하게 나오는 것들은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틀에서 이것을 봐야 될 것인가, 이거를 바로 보는 것이 성경 신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신과학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유명한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로 1967년에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로 조지 왈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잡지에 글을 기고했어요. 글의 제목이 뭐냐?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과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이거 두 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벨상을 탄 이 생물학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진화하거나 아니면 창조되었거나 둘 중 안에 하나다. 근데 이 자발적인 발생론,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의 불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 규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그런 결론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 나를 나중에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뭘 만들면 반드시 심판자가 있게 마련인데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창조를 버리고 그냥 진흙탕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이 불가능한 것을 나는 믿기로 작정을 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도 그렇고 많은 그러한 진화론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불가능한 걸 그냥 믿기로 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나중에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그거 싫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난 그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고 너 믿은 대로 될 거다. 예수님 말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세계에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자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내리는 최종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불신 세상에서 창조과학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어디에 들어갔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자다, 뭐 심판자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너희가 잡아 죽인 그분, 그렇죠?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얻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 유대인들을 향한 핵심 메시지는 항상 그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그리스 세계로 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선포 방법이 달랐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하는 이유를 몰라.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모든 것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늘 있는데 이방인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냐?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갔단 말이에요.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엄청난 사당들이 많은 거예요. 이 잡신들을 모아놓은 그와 같은 신전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살다가 이거 혹시 어떤 신을 잘못 이렇게 대우했다가 그 신이 혹시 창조주가 돼갖고 나를
나중에 심판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니까 잡신을 엄청나게 섬기고 그 잡신들을 위해서 많은 수의 사당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당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혀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신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진짜 중요한 그 신을 내가 빼먹어갖고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난리가 날 테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갖고 사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그의 영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테네에서 이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그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내가 너희에게 먼저 가르쳐 주겠다. 우리가 가서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니들 이거 뭐 만들어 놓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성전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 그런 데 계시지 않는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엄청나요, 그 신전이. 그렇게 크게 져놓고 신에게 무언가를 갖다 바치면은 그러면 구원받을 줄로 알고 그런 그 신전들을 많이 지어놓고 제단을 지어놓고 다 소용없다. 하나님 그런 데 거하는 분이 아니다.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뭐 갖다 자꾸 바치고 깎아 만들고, 하나님 그런 걸 통해 경배받는 분이 아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방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잡신 말고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다. 26절,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이제 쭉 얘기하면서 27절에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만든 이 작품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뭐 마리아 이렇게 다 조각해놓고 붙여 조각해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돌로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그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윙크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윙크, 눈 감아준 때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왜 그러냐?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 이 사람이 부활되는 것을 통해서 이걸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이 창조 진화에 대해서 아주 확실해야 돼요. 가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창조주가 있어? 그럼 내가 심판받는구나. 그럼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게 이렇게 돌아서야지. 그거 없이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늘 요거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창조하셨다는 거, 창조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창조와 함께 이렇게 제시가 될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